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로 부활절 바로 직전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이 날은 일주일, 오늘 이후에 이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면서 그것을 흔들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alm Sunday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길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튿날, 오늘 12장 12절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그 이튿날이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 중에 하나는 죽었던 사람을 일으킨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이스트리트로 나온 것입니다. 옷을 벗고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깔고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시 전체가 수많은 무리와 군중의 함성과 박수,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화려한 수많은 군중들 이면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함성, 박수, 환호, 여기에는 이 군중들 틈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무리였고 군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면서 절기를 보냈는데 오늘 이 군중들도 똑같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 이게 히브리어라면 호산나는 헬라식 표현이죠. 정확하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딱 맞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셔야 하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딱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시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열광했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과 5일 후에 똑같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입술로. 오늘 이렇게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지만 불과 5일이 지나서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저주합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실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허상에 열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상이 뭐예요? 그 허상은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 소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 정도로 그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무리들은 돌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 정도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 자기들의 그 문제, 그것만을 해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돌변했던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줄 승리와 번영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내 배를 불려줄 정치적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무리와 군중의 특징은 가변성입니다.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실 때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를 치지만 예수님이 힘없어지고 잡히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자 그 입술은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2011년에 책 한 권이 나왔어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그는 이 내용을 토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꼬집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식대로 조작하여 나를 안전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기독교판 아메리칸 드림으로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적인 예수님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 때는 왕으로 모시지만 내 기대에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가 왜 이렇게 모였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 무리가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이 무리들은 하나같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리는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팬은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환호하는 사람입니다. 선수가 잘할 때는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그러나 경기에 나서서는 직접 뛰지는 않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은 하고 응원은 하지만 자기는 경기장에서 뛰지는 않습니다. 팬은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에 열광하며 호산나를 외치지만 자신의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팬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도 풍부합니다. 교회의 생리도 너무나 잘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그 연예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팬처럼 예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뿐입니다. 팬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항상 그것을 묻습니다. 팬은 자신의 필요와 유익이 채워질 때만 그 곁에 머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손해를 봐야 할 때 팬은 가차없이 욕하면서 경기장을 떠납니다. 비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하이스트리트 수많은 예수님의 팬이 가득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자 그 수많은 팬들은 순식간에 안티로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팬은 나랑 안 맞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팬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팬이냐? 아니면 제자냐? 단순히 축복의 함성만 지르는 팬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함성이 사라진 고요한 십자가 밑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여러분, 수치보다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수많은 비만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들. 수만 명의 변화되지 않는 무리보다 하나님은 한 명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먹지 못하고 돌봄만 받으려는 교인을 후안 오르띠즈, 그 목사님 아시죠? 아르헨티나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자라지 않는 교인을 이렇게 꼬집어요. 늘 돌봄만 받기를 원하고, 늘 먹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무리와 같은 교인이 교회에 가득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무리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관계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영적 비만하는 아닌지, 늘 영적인 인큐베이터 속에서 제대로 이유식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늘 돌봄만 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미숙아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십시오. 무리들, 군중들, 여론에 휩싸여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늘 요동치고 흔들리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딱 잡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동치 않아요. 제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두 제자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남의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 도둑으로 몰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름 없는 나귀, 주인도 모르는 집에 가서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아요? 뭐 얘기된 것도 없이 저 마을 가가지고 가면은 나귀가 보일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동사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2절에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나귀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합니까? 왜 많은 제자들 중에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상식이나 체면 혹은 발생할지 모르는 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될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떨어지는 순간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듣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언제?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몰라요, 우리. 오늘 순종하지만 내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길을 만나게 되고 가다 보니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가 막힌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순종한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간섭이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올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게 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겉옷은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뜨거운 볕을 막아주는 생존의 도구이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옷을 벗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길에 까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제자들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몰랐어요?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제자는 관중석에 내려와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는 훈련장에서도 부상의 위험이 있지만 경기장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헌신에 있어요. 내 감정 기복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에 집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인격적 일치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늘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물어요. 무리는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그게 내 뜻에 안 맞으면 바로 돌아서 버리지만 제자는 늘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고 그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선포의 메시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 그것도 가장 연약한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절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가장 크고 가장 위험 있는 백마를 타지만 예수님은 볼품없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워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 이 겸손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가져야 승리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고 죽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본질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승리한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태운 나귀와 같습니다. 나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그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할 때 나귀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무리와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소수의 제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귀한 사역의 초청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하심으로 그들을 영광스러운 입성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지금은 이게 무슨 향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과 섬김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 그거예요. 내 인생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연결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어요. 아무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있지만 소수의 제자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쓰임을 받고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정치적 영웅이라는 허상으로 보았지만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리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게 제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리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았던 그 제자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속속들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복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군중 속에 섞여 적당히 안락을 누리며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는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 소중한 나귀를 내어드리고 내 마지막 보호막인 겉옷까지 깔아드리는 제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건을 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제자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는 예루살렘의 환호만 보았어요. 그러나 제자는 예루살렘 너머의 골고다를 보았습니다. 무리는 왕관만 탐냈지만 제자는 주님이 쓰실 가시 면류관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내 자존심의 겉옷을 주님 발 앞에 깔아드립니다. 안락한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철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알았던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제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확신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행진에 동참하여 십자가 너머의 진정한 부활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